오늘 본문에는 4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4개의 명령입니다. 이 4개의 명령에는 3개의 폭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항상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폭탄은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거든요. 놈이에요. 좋은 사람만 함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면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폭탄은 아무것도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아무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 4가지 명령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슬기롭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관용을 알게 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또 염려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관용과 염려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4번째 명령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4가지 명령은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조건으로 2번째, 3번째가 있고, 2번째, 3번째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4번째 명령. 제 생각에 그래요. 바울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찬찬히 살펴보세요. 항상 기뻐하려면 관계, 특별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을 쓴 사람은 로마 감옥의 죄수로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죄수예요. 바울은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필두로 해서 싸우고 분쟁 중인 교회예요. 기뻐하기 힘든 교회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가는 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회가 둘로 갑자기 어른들이 싸움이 시작되더니 결국 고2 때부터 싸워서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2 교회로 갈라졌어요. 어른들이 싸우니까 그렇게 교회 가기를 좋아했고 하루 종일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았던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면 어른들이 싸우니까, 분쟁 중인 교회에.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예배만 겨우 드리고 집으로 몇 달 동안
돌아온 기억이 생생해요. 빌립보 교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필드 사역자예요.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교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직접 목회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다고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권면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가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가능한 명령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유쾌한 기분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슬픔은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과 슬픔과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죄수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석방되어서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순교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내가 석방돼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나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어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어디 슬픔과 불행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서 석방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해서 좋고 이대로 내가 순교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주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2절 3절에 보면 유아오드야와 순두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자매들을 도와주라.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 때로는 우리가 미성숙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도 깨닫고 배우기도 하고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슬퍼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음이 찾아오면 먼저 천국에 데려갔으니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슬프지만 고인에게는 주님께서 일찍 훨씬 더 좋은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도록 선물 주신 거잖아요. 가난해도 왜 슬퍼해요? 내 집 마련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예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뭐 우리가 질병이 든다고 해서 왜 슬프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프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저는 건강한 교우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는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해요. 담임 목사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면 아프시면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왜 슬퍼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슬픈 일도 주님 안에서 보면 기쁨으로 변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도시들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5번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숫자 잘못 세워가지고 말씀 어길까봐 불순종할까봐 39대까지만 때려요. 자, 바울을 39대까지 어떻게 때렸겠어요? 새카맣게 피멍들도록 온 힘을 다해서 죽어라 이놈아 하고 바울을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이놈 죽었다. 수없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억울하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저놈은 매국노라고 죽여야 된다고 사악한 놈이라고 오해받고 바울의 평생이 그러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그 어떤 힘겨움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네 개의 명령을 보시면 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조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에서 용은 얼굴 용자죠. 이 관자는 무슨 관자일까요? 관용. 어떤 얼굴일까요?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 아, 괜찮아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너그러울 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얼굴로 대하라는 거죠. 이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견해와 행동이 다른 사람이 전제되어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라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원어 성경에도 전제되어 있는 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원수예요. 억울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군대를 끌고 다니는 사울왕. 그런데 다윗이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옷자락 벤 것도 마음 아파했어요. 온유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런 온유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얼굴을 알게 하라. 친절하라는 뜻이에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교양 있게. 이렇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흥분을 가라앉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것도 폭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핍이죠.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염려를 왜 해요? 우리의 지식이 무한하다면 왜 걱정하고, 우리의 사랑이 무한하다면 왜 싸우고 전쟁하겠어요? 피조물의 결핍은 염려를 불가피하게 해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유한하니까 걱정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생겨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죠. 그래서요, 세 번째 폭탄은 네 번째로 해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되어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요. 염려하는 게 마땅한데 염려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밤새도록 염려해야죠.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럼요. 하려면 기도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뜻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은 기도의 날개를 꺾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의 불이 꺼져요. 기도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아, 목사님,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하신다, 이게 아니라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교만하게 신앙생활 할걸요. 기도 안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저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교만하게 살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예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단어는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인이 지키고 파수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무장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와 적군들이,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리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물이 많아도 배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악해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슬픈 일들도 너무 많아요. 억울할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연약하니까. 피조물의 연약함, 피조물의 궁핍함,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이상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 넘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만만치 않죠.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가 초라할 수도 있고 망가지기도 해요. 인생이 망가져서 가슴 아프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고요. 기뻐하라예요. 우리가 슬프게 살면, 꾸역꾸역 어거지로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세요. 내가 쟤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아프게 사는구나. 내가 쟤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제가 이렇게 슬프게 사는구나. 죽지 못해서 사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저의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 아들이 공부하기도 싫고 살기가 싫어서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아빠보다 공부 잘할 자신은 없지? 네. 아빠는 서울법대 나온 판사니까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근데 너네 아빠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도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니요. 아빠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뭐. 그렇잖아요.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의 인생을 내맡기지 마라.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 남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네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명문대 가라고도 안 해요. 근데 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낙오자가 될까 봐. 엄마 아빠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까 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애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값지게 살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다. 하루하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